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오래전부터 계획했지만 여러 번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전도하느라고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무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막 누구에게나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죠?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든지 또 아르메니아 이쪽 그루지아 이쪽으로 그쪽으로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에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이죠, 유럽. 마게도니아, 빌립보는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그 첫성인데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자는 그 소망대로 이제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바나는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그 중국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한자 표기를 그대로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바나는 스페인이라는 말을 중국 한문으로 쓸 때 서바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 지금도 우리가 불란서라는 말을 쓰죠. 불란서가 어디죠? 프랑스인데 그 중국식 표기예요. 불란서라는 말이 프랑스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려고 하니까 불란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중국식 그 표기를 우리나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은 그걸 잘 안 씁니다만 이 서바나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나? 왜 그러죠?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한번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전에 배웠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순종하기 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이 점점 멀리 결국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되게 공처럼 둥글다. 누가부터 주장했죠?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이렇게 공처럼 둥글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확실하죠.
지금이야 이제 이 선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그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중해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땅끝 하면 지중해 끝터리가 어디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이에요.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그랬는데,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게 되는데 반드시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도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은 선교사 파송하는 곳에서 다 뭘 보내주죠? 그 사역할 수 있는 자금을 다 보내줍니다. 자금을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다 보내줘요.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로 보내주고 있죠? 우크라이나로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장하고 자라나면 스스로 연보를 해서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처음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 영국 선교사죠. 근데 대개 어디서 왔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자립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의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고 선교사들이 이제 떠나간 후에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됐어요.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카자흐스탄도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거기도 지금 한 30년 넘었죠. 그런데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금을 대줬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줬나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스로 일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천막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걸로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복음 연보를 좀 보내줘 가지고 그걸로도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바나로 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쉬면서 이제 쉬고 그다음에 이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1장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가서 사도 바울은 뭘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믿음,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고 만족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는 그 서바나로 가는 길이 너무 먼 길이에요. 지금이야 뭐 가깝지만 옛날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동력 있는 배도 아니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좀 쉬어서 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서바나로 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로마 교인들의 뭣도 필요하겠죠? 후원이죠, 후원.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얻어서 이제 그 서바나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갈 계획이 있지만 먼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왜 가요? 한마디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연보해 줬어요? 여기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죠?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해 준 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어디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때 2장 10절,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뭘 부탁했어요?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좀 해달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왜 그랬느냐?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왜 어려워요?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뭐가 심하죠? 핍박이 심해요. 핍박이 심해가지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출교를 당해야 되니까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의 교회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그 연보를 부탁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또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은,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어요? 어떻게 연보했어요? 기쁘게.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성도들은 풍족한 가운데 연보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연보를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가운데 연보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다 파괴된 상태였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미국에서 온 구제품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 가루 우유라 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던 거 우리가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옷도 오고 먹을 거 밀가루 이런 거 엄청 많이 왔죠. 근데 미국이 풍족해서 이렇게 연보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미국도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미국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연보해가지고 거의 그 교회에서 연보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미국에 원조품이 오는 게. 근데 우리는 미국을 뭐처럼 여기죠? 원수처럼 여기 미국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줬지만 결국 누구를 이용한 거죠? 미국을 이용한 거예요. 미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미국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휴전선이 그어지고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무슨 싸워서 물리쳐야 될 적으로 알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복음의 빚, 신령한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28, 29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일을 마치고라는 이 일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이 연보는 사랑과 감사의 열매인데요.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는 봉인하다, 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 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봉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써서는 안 되죠. 어떤 개인적인 욕심,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게 이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귀의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연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구제 연보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로마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직 그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 발견한 그리스도, 그것을 전해줘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이번에 사경회도 열렸습니다만 사경회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 우리 지금 사경회 강사 목사님들이 1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1시간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 주간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뭐 쿡 찔리면 말씀이 나올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저도 사경이 강사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교회에서 물론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저는 느끼는 거지만 참 막중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사경회에서 이렇게 서서 전한다는 건 더 아주 참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해서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아는 사람들 만나고 뭐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선물 받아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은혜 받는 거.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는 것,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들의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저에게도 부탁하시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좀 부탁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서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꼭 비밀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으면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누가 아프다, 무슨 일이 어렵다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이 알아도 뭐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큽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읽어주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을 합해서 뜻을 하나로 모여서 전심전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다른 교회들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부탁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뭘 기도해 달라고 그랬냐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그 구제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데 그 유대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핍박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그걸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방 교회에서 연보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데 시험이 없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과거부터 뭘 지켜왔죠? 율법을 지켜왔어요. 율법과 의식과 제도와 이걸 계속 지켜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도 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느냐?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들이 구제한 연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런 방해가 없이 그 구제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 원만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성도들을 기쁨으로 신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가는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축복해 줍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같이 바다같이 넘치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 서바나까지. 그래서 그 서바나로 가려면 반드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로마 교회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무엇 때문에?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신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서바나로 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를 그 핍박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 그 연보가 잘 전달케 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서로 합심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